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신의 한 수가 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신의 한 수가 임한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온 만큼 그만큼 죄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본죄적인 자범죄도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고 본죄 우리 마음의 생각 이런 상처 쓴뿌리가 죄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보혈을 늘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 상처, 쓴뿌리를 보여주심으로 처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천국, 주님 마음이 되어집니다.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이제 성령께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도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렸듯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또한 신의 한 수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네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참 말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장이 안 되고 또 믿음 성장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행하는 것은 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신의 안수가 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도 은혜가 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믿음만 가진다고 해서 신의 한 수가 임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런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도, 또한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할 때도 그런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오늘날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로 했습니다만은 이 중풍병 걸린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상에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평상시에 그가 중풍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 그도 역시 친구들이 자기를 도왔던 것처럼 이 친구도 중풍병 걸린 사람도 건강했을 때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냈을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믿음과 행함은 동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풍병자도 평상시 건강했을 때 자기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나 이 친구들의 믿음이 같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도 좋은데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분명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믿음에 심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열매 맺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하여튼 신앙 안에서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7년 공부하고 보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한 내가 죽을 마당에서 남는 건 뭐냐?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 갖고 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자꾸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농부도 봄에 씨를 많이 뿌려놓을 때 가을에 거둘 것이 많죠.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심느냐 하면, 그러니까 기도로도 안 심고 물질로도 안 심고 몸으로도 안 심고 왜 안 심느냐? 가을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뿌릴 때는 보세요. 봄에 한 대박 뿌리는 사람이나 한 가마니 뿌리는 사람이나 뿌릴 때는 표가 안 나요. 근데 걷어들일 때 보면 표가 나요. 한 대박 뿌리는 사람하고 한 가마니 뿌리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저축이에요, 저축. 천국에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심지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26절까지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꼭 수반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같이 갈 때 뭐냐?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온전함.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4장 13절에서 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 우리 공식이 있어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 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은 또한 아는 것이 수반되어집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모든 세상 일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는 믿고 안다라고 하는 때는 실제잖아요. 실제.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실적인 관계. 그래서 이것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냥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지난번에도 상고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믿고 행할 때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온전함이 중요해요. 온전함. 뭐든지 온전해야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밥을 한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그러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정상이요? 한 그릇 먹은 사람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뭐 반쪽짜리라든지 반토막짜리라든지 뭐 이렇게 찔끔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누구가 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돈다고 할 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친 짓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이중벽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백발백중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이 뭐가 있어요? 예? 아니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 불고 돌으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무장을 해도 지금 이를 깔만까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아가,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가끔 성령께서 뭐라고 책망해요? 알량한 지식, 알량한 생각, 알량한 경험 갖고,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조함디 티끌과 같은 그런 생각 갖고 하나님을 내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기에 참 안타깝고 우습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버리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일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자아가 얼마만큼 빨리빨리 죽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내 영혼이 주신 말씀을 좀 더 듣느냐 못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 갖고는 믿음 안 생긴다니까요. 죄송해요. 수십 년 믿어도요. 믿음 안 생겨요.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래야 정확하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세요. 이렇게 아프지 않고 몸이 정상으로 되어 있을 때 제대로 정상으로 크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어떤 장애를 입으면 자라나면서도 장애로 자라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성장하라 이 말. 그래서 조금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건 자꾸 성장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믿음이 있어서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갈 때 시편 133편인가요?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그 연합되어질 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못할 것을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한마음이 되어서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나가면 뭘 못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4명이서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바닷물이 3% 농도 때문에 짜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흘러온 물을 다 짜게 만들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3%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죠. 100명이면 3명만 믿음 좋아도 그 교회는 움직여진다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거의 80-90%는요 벌타령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20% 나중에 뒤에 20%는 그냥 뭐 맘 내키는 대로 믿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실제 큰 교회도 그렇고 보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우리가 이왕이면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앞장서서 그렇게 가면 좋다 이 말이에요. 손해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냐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신권사님 신방을 가면 권사님에게 성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몇 번 주시더라고요. 김한수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번에도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이 천국에서 지금 있는데 너한테 원하는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신권사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보니까 이 천국에 내가 몰랐던 것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천국에 와서 좀 상급이 있고 복된 그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후회한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 걸. 근데 표현상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어떤 그 전사님도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만 하다가도 이렇게 먼저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큰 집에서 살더라 하잖아. 근데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계집만 또 못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예수만 믿고 죽었는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옛날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 그게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더라죠.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상급을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만 바로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어떤 사모님 간증 들어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도 뭐 나옵니다만은 천국에도 공원이 있더래요. 집도 있고.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전부 공원에서 떠돌이 노숙자같이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천사들이 그런다잖아요. 야, 천국에 재료가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좀 재료가 올라올 줄 알고 이렇게 10년, 20년을 기도를 해도 하나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천사들도 포기해버리고, 그러니 조험들이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야말로 깃털면류관 받아들이지 않겠냐, 깃털면류관.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금멸관을 처음에는 써보니까 크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또 작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써보니까 탁 맞아서 보니까 새털로 만든, 깃털로 만든 면류관이더라. 자기는 열심히 했답니다. 교회 이런 굳은 일이란 건 다 하고 그랬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일명 자기는 깃털장로요, 깃털장로요 하면서 그때부터 더 교회 굳은 일이란 굳은 일 자기가 다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도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니까. 마귀가 모르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형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철저하게 날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나를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 주시냐고. 그냥 은혜 주시냐. 중풍병자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갈 정도의 상황인데도 예수님 만나서 낫게 하는 것이 그냥 되냐고.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친구들이 그냥 와서 야 가자 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공식에서 보면 그만큼 내가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데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가 되냐 이 말이요. 뭐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날 때 막 폭포건 마음이 와지더라고. 폭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깨닫고 뭐 많이는 모른다 할때도 하여튼 땀쏙 이렇게 올라가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자의 믿음이 친구들의 믿음이다. 또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좋았습니다. 왜냐? 중풍병자의 믿음이 평상시에 건강해서 좋아서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도 행함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행함이 있었어요.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영혼 구원과 별개예요. 영혼 구원은 행함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복을 받고 상급받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건 뭐냐? 믿음으로 행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행해 놓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옛날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고속버스를 한번 타고 왔던가 그랬을 때 화장실에 가가지고 집사람이 백을 이렇게 주었어요. 백을. 거기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만 빼고 뭐 백만 준다든지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어 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 관리소에다 이렇게 주었어요. 찾아주라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집사람이 화장실 가서 똑같이 백을 놓고 왔어. 백인가 뭘 놓고 왔는데 그대로 또 찾았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응? 여러분들이 남의 것 돈 주워갖고 쓰면 내 돈 나중에 잊으면 못 찾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달콤하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간사하고 그러는지. 응?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고 오는데 1,000원짜리로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바꿨는데 막 1,000원짜리 세보니까 막 11장이더래.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장이다 하고. 말도 않고 막 그걸 막 막 11장이니까 11,000원 받다. 집에 와서 세보니까 11장이더래. 그래서 이게 뭐야 해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세봤더니 9장이더래. 이게 한 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접혀져 있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 우리 인간들인 게 얼마나 간사하냐. 그래서 조어른들이 믿음을 나 혼자 있을 때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저도 그래서 가끔 테스트를 해봅니다. 특히 물질 문제 갖고 테스트 해봐요. 이렇게. 진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이 말은 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대로 깨달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믿음 좋은 것을 뭐 어떻게 봐요? 신앙생활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믿음 좋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는데 봉사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그건 가짜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로 떠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이 먹고도 남는다고. 믿음은 사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행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행하고 봉사로 행하고 헌신으로 행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먼 데서 오는 이렇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뭐라냐면 너는 2개 교회를 섬기는 거리를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교회가 가까우면 뭐 2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 데서 오면 2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거리를 오니까 얼마나 복이야. 네? 나는 하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내 몸을 2개를 세우는 그런 거리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공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해 줘 보면요. 그 수고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는 다 하셔요. 다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섬찟해요. 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조아님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요. 벌써 가서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하기가 부드러워. 쉬워. 근데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꼬닥 그냥 불 꺼진 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생짜배기처럼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자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멀리 이사 갔습니다만 여름에 신방을 갔는데요. 냉골 같더라고요. 냉골. 그 사무실이 냉골 같대요. 희한하더라고. 왜?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실제 신앙생활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좀 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네 친구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걸 행해 줬어요. 근데 벌써 이게 그냥 행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희생에 따랐거든, 이게 보면.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참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친구들이 고마웠겠어요. 다 죽어가는 자기를, 걷지도 못한 자기를 침상에서 들것에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손을 하고 4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됐거든요. 조금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감동이 돼요. 감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감동시키면 일이 빨리 은혜가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겠구나. 그 수냄 여인도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수렘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딱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가실 때 오실 때 여기서 쉬다 가시라고 다 책상도 준비해 놓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욕심이 머리 끝에까지 차가지고 감동은 그만두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웃의 문제 해결은, 친구의 문제 해결은 나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 놓으면 내가 안 가져오면 저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더라. 저축.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저축해 놓은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도 못 만들어. 응? 아니 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아무나 안 만들어줘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미리 땡겨 쓰고 뭐 물론 하나님은 뭐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실 것이 없다고 한다면 비참하잖아요. 저놈들이 어려울 때. 우리 부지런히 이런 걸 깨닫고 조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해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들의 믿음은 지혜가 있는 믿음이에요. 지혜가 있는 믿음.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19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19절 말씀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자, 18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러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혜가 와줘야 돼. 어떤 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선풍기도 저는 맨날 여기로 갖고 오려고 그랬거든. 선이 짧아, 이렇게 뭐 전자칠판이 있었고 짧아. 요리들은. 그저께 보니까 일로 갖고 오면 간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해답이 있는데도 이것만 생각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지 몰라. 일로 오면 얼마나 쉬워. 근데 왜 꼭 굳이 일로만 갖고 오려고 하냐. 조금도 뭔 하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 내가 다녔던 길이 정상이야. 누가 이쪽으로 가자면 안 가. 이런 게 지혜거든요. 간단하고. 조금도 이럴 때 그런 거 못 느껴요? 간단한 문제인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아니 이쪽으로 갖고 오면 쉬운데 왜 맨날 일로만 갖고 오려고 터덕거리고 힘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거 하지만 이 지붕을 뜯어서 내린다는 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 능력, 병고침 이건 결과론적으로 와지는 거고.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다 누렸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성령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왜 지혜를 구하랍니까? 할 때 네가 고기 달라고 하면 한 번에 고기로 끝나지만 지혜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면 네가 평생 고기를 먹고 살지 않냐. 지혜는 평생 고기를 먹고 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와지니까 배우지 않아도 동물학, 식물학, 잠언, 아가서를 기록하시면 수천 권의 그런 책들을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와지면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까? 뭐 공부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감대 어떤 문제 앞에 딱 오면요. 아까 일로 내가 선풍기를 일로 갖고 오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안 되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믿음이 좀 좋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를 개의치 않고 지붕을 뚫었다니까요. 믿음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조아름들이 믿음이 있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조아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꺼트려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든 물 가운데 들어가든 물을 가르시고 불 속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그런다 이 말이죠. 태워지지 않고 그 상상이나 할 수가 있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풀무불을 더 몇 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신하들은 옆에 가도 막 불에 타서 죽어버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불 속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충격을 받아버리고 놀래니까 나중에 전부 막 국무총리로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불을 꺼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불을 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 어떤 상황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길은 있고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믿음이 약할 뿐이다 이 말이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진치고 있고 못 들어가면 좋은 게 좋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하는데 이 친구들은 과감하게 지붕 뜯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 네 친구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친구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친구를 침상에 이렇게 눕혀서 데리고 가서 보니, 자, 장벽이 많습니다. 장벽.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 자, 지금 사람의 장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회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자꾸 우리가 죄에다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서 그 주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문제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메뚜기 같아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식 따라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육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천지 차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10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메뚜기를 보고 무서워 그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밥을 보고 무서워하냐고. 밥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지금 먹으라고 주는 것인데 밥 보고 그런 사람 보러 밥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 이 밥통아. 뭔 말이에요? 바보다 그 말이죠. 밥은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져. 밥은 먹으면 되는데 그들이 크든 어떻든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장벽을 개의치 않잖아요. 조화님들이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붕을 뚫어낼 때 밑에서 지금 방에서 예수님이 막 안수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막 먼지야 이렇게 하면 야, 이 자식들아 막 그러고 보면 인격적으로 야, 왜 요거도 뭘 짓을 하냐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때로는 조합들이 믿음은 좀 무식해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또라이가 돼야 돼. 어떻게 보면. 장벽이 많죠. 사람의 장벽이 있죠. 그 다음에 지붕의 장벽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 더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붕 뜯고 그러면 돈을 얼마를 물어줘야 돼? 집값 물어줄 수도 있어요. 손해의 장벽이에요. 이런 장벽을 네 친구들은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극복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결국 이걸 뛰어넘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손해봅니다.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잘합니다. 자, 내가 1억을 들여서라도 어떤 큰 문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1억을 들여서라도 낫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번 없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네 친구는 그들에게 돈이 지금 배상에 얼마가 들어갈 줄 알아. 집을 뜯었다고 하면 천정을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가 그 슬랍으로 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집들은 거기는 이제 흙이에요. 흙이 평평합니다. 옥상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뭐 빌라식으로 해서 이렇게 옥상에 있는 것처럼 그들 집도 이렇게 흙으로 평평했어. 그걸 뜯었다면 그 기와이를 걷어내고 막 뜯어내고. 그러면 집값을 얼마를 물려줘야 돼?
근데 이 내 친구는 우리가 집값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낳는다고 한다면 그 개의치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손해의 장벽도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의 한 수를 이렇게 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한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장벽이 되면 안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넘어갈 힘, 이게 믿음이에요. 수용할 힘, 용서할 힘,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품을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뛰어넘을 힘, 이게 왜냐하면 전부 장벽으로 우리 안에 마귀가 자꾸 역사하니까.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도 그런 간증이 나왔죠. 경상도 그 거제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건축을,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는 헌금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기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물을 이렇게 다 쳤대요. 이렇게 자기는 여기다 그물을 쳤답니다. 그물을.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방어가 옛날에는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그래요. 한 마리 막 수십만 원씩 했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안 걸리고 왜 이 뒤에 친 이 거물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왔을까? 뭐 돌아서 오든지 그물을 훌떡 떼어서 이렇게 한두 마리는 그렇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집사님 그물에 수백 마리가 걸려가지고 몇 억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고도 남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너스로 여기에 밍크 고래가 또 걸렸대요. 그래서 고래는 원래 못 잡는데 그물에 저절로 걸리는 것은 이렇게 포획해도 된다네요. 밍크 고래를 팔았더니 8천만 원 받았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상황을, 환경을 초월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조함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막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음 키우고 자꾸 막 믿음 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받아서 조함대 스스로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뭘 못 오겠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절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 절반만. 그래서 조아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의 한 수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걸 아시고, 조아 이름들이 날마다 믿음을 키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신의 한 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조아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